오늘 저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좁고 협착한 복음 28번째 메시지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에 대한 공부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결론의 메시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이기는 것인가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 2주간 동안 마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며 그 정체가 무엇이며 왜 이 역사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마귀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존재인 줄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마귀의 존재와 그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을 속여서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가 꼈다든지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흥망성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쉽게 말하면 이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생들을 계속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귀라는 건 성경이 그의 정체를 거짓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살면서 예스할 때 노하고 노할 때 예스하는 이런 정도의 거짓말 말하는 걸까요? 그런 거짓말들은요 자기가 하면서도 알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또 그런 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마귀의 거짓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진짜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괴롭힘의 근거를 성경에서 갖고 찾아와 그러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두꺼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오해하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오해하면 이 책은 생명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마귀의 거짓을 듣게도 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작전은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알게 만드는 거고 영은 영인데 성령이 아니라 가짜 영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최고의 전술이죠. 왜냐하면 순진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러면 그 예수가 다 그 예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가 있고 가짜 예수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그 진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해서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이 세상에서만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 어디서도 일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크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마귀가 제일 열심히 일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땅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농부는 땅에다가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게 자라날 때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에 씨도 몰래 뿌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한편에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왜 열매가 맺히질 않을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씨를 뿌린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땅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새처럼 마귀가 그 말씀을 딱 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건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나 이래서 지능이 모자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 채간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snatch away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딱 잡으면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자꾸 비슷한 가라지를 옆에서 계속 뿌려대는 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 눈에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예배라는 현장입니다. 누구도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예외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마귀라는 존재를 왜 이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서까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3주 내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를 이긴 사람들, 이 거짓과 미혹의 영을 이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를 이긴 자들만 천국 백성 삼으시는 구원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끝에 매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과 영광입니다. 마귀를 이겨야죠. 근데 마귀를 모르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 들어와 역사하는지 그 시험의 경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자 돌림이었는데 첫 번째는 사심,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거죠. 사심이라는 게 뭐예요?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사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사심, 욕심을 통해 항상 마귀는 역사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뭐였죠? 소위 말해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 교회들이 모여서 막 사역을 한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마귀는 그 사역을 통해서도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그것도 어디 먼 사람? 가까운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원수는 항상 어디에 앉아 있대요? 밥상머리에 앉아 있대요. 나랑 매일 밥 먹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 네? 아니 성경 말씀이잖아요. 뭐 제가 그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 말은 그 사람을 조심하고 사역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통해 역사하는 마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고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사심, 사역,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이 마귀를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내한테 이런 경험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아직 내가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존재이든가, 아니면 마귀가 내 앞에서 밀가 부르듯 까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볼 수 없는 마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든가. 왜냐하면 마귀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마귀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실감해내고 있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마귀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자연히 잘못 가고 있는 영혼일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없어야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으로 항상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그만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도 더우면 또 계속 하게 될지. 아무튼 오늘 이 마귀를 이긴다는 건 무엇이며, 그 마귀에 대하여 대적하는 좀 쉽고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면 자꾸 이런 느낌을, 이런 그림을 갖기 쉬워요. 마치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뭐 잡기야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예? 뭐 애군 이렇게 물러가게 만들고 뭐 이러는 것 같은 걸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교회에서도 그런 짓들을 하죠. 네?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전도 여행을 갈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한번 받아서 그런 능력을 행해본 경험들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있는 힘껏 기도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내가 한때 귀신을 쫓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신나게 열심히 해봤을까요? 근데 이놈의 귀신이 나가야 안 나가요? 이게 쫙 나사렛 예수 이라는 명하는 떠나야 그러면 이게 쫙 나가면 좋은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다를 외치며 귀신이 떠나라고 기도했겠어요. 제자들의 체면을 걸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귀신이 나가는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귀신 나가라고 믿음을 외치며 기도했던 거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패역한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는 안 쓰는 말이죠.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변태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걸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하면 제자들과 그 귀신 들린 그 부녀가 모여갖고 막 귀신 나가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리 버거지를 떨었던 그것이 예수님 눈에는 믿음이 없는 변태짓이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든 안 나가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나갔어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변태짓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귀신 나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믿음이 없는 변태적인 행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주 간단한 원리 같은데 생각해보면 할수록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럼 마귀는 자연히 우리를 피해간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원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했던 이 복종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후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내 자신을
어떤 존재 밑에다가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을 나를 언제나 하나님 밑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단지 무슨 계급이나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칙이에요. 네.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밑에 있어야 할 존재가 그 자리를 떠나 위에 있어야 하는 그 존재를 맘먹거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위치가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막 하면서 뭐 기도한다고 하며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부려. 그러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 바뀌면 안 되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 질서를 깨고 그 창조주와 맞먹으려고 하는, 맞짱 뜨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자연 만물은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뭐만 그래요? 딱 사람만 그래요. 마귀적인 인생들만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밑에 거해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후포타소라고 하는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의의 법칙이죠. 전에 한번 제가 한자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를 의, 성경이 말하는 그 의라는 한자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 학생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났더니 다음 기수에 찾아갔을 때요. 얘네들이 막 신이 나갖고 뭘 갖고 와 보여주는데 목사님이 설명했던 그 십자가의 의 이게 우리 한자에 써 있디다. 그래서 뭐냐고. 저는 원래 예능 전공이라 한자 같은 걸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 한자가 양모자에 나자를 써놓은 거예요. 네? 오랜만에 보시죠 이런 글자. 네, 이거 글자 맞아요? 위에 있는 것이 뭐죠? 양은 뭘 상징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나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위에 있는 것. 이 법칙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복종하고 두 번째는 뭐 해라? 마귀는 대적을 해라. 이 마귀에 대적하라는 말이 참 쉬운 말입니다. 사실은. 안티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반대편에 서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마귀의 반대에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말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에게는 찬성하고 마귀한테는 반대하고 예, 하나님 앞에는 예스하고 마귀에게는 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전쟁을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3번 다 뭐였어요? 그냥 다 노였어요. 마귀한테는 단 한 번도 예스를 해주질 않은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피하다.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fugo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도망간다 이런 말이에요. flee away.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법칙 가운데 거하고 항상 마귀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 서 있으면 마귀는 절대 우리로부터 피해가고 도망가고 달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가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나를 피해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마귀가 내 앞에 도전해 와도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대적하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몇 개요? 많지만 아주 중요한 3가지만 여러분들과 말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정의라고 보통 말하죠.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 생명과 마음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이죠. 사람이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려면, 둘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입니다. 한 입을 덮어도 하나 아닐 때 많죠. 네? 차 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하나가 아닐 때 많죠. 네? 그냥 부부는 삶은 자동적으로 하나인가요? 분명히 결혼할 때는 하나 같았는데 살다 보면 자꾸 둘이죠. 둘만 되면 다행이게.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법칙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서로 하나가 된다, 뭐 부부가 하나가 된다, 뭐 친구가 하나가 된다, 뭐 무슨 정치하며 경제하며 뭐 하나가 된다, 연합을 한다, 이런 말 속에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합의를 하는 겁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give and take를 하면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 양보할 거 양보해 가면서 또 내가 취할 거 취해 가면서 적당히 서로 필요한 손해와 이득을 감수하며 합의점 찾는 걸 하나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 하나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 부부 관계도 그런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하나됨은 다릅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좀 억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은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아버지에게 하신 순종, 믿음의 완성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은 다 버리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만 지킨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Not my will, but yours will be done.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걸 믿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을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천국 가는 성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하나됨과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게 다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선택하게 만드는 모든 말들이요. 그래서 꼭 얘기합니다. 잠언의 기자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왜? 뭐가 나온다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누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산다라는 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 겁니다. 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자, 이제부터 오늘 본론적인 공부가 시작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타락한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나와 이렇게 어두움으로 죄로 타락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엔 보호막이라는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막이라는 게 없어요. 왜 보호막 아시죠? 왜 우리 어릴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적군이 딱 쳐들어오면 이렇게 보호막을 딱 쳐요? 그럼 미사일을 쏴도 못 들어와. 막 이런 거 기억나세요? 어릴 때 뭐 아톰 이런 영화 이런 거 봤던 기억이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에는 보호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언제 아냐면 도대체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고 싶은데도 별아별게 그냥 허락도 안 받고 들락날락 하는 걸 보면 이게 분명히 보호막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막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별게 다 들어왔다 나가죠? 들어왔다 나가면 다행이에요. 들어와서 그냥 내 집이거니 하고 살 때도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셨던 에덴 동산도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얼마든지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순간에도 그 사탄은 베드로 안에 또 들어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그 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택해서 자기 나라의 영광과 자기 민족을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마귀는 가룟 유다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니 이런 말을 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이런 뜻에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건 누구도 안 막아주세요? 예수님도 안 막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 마귀를 이기는 자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그 마귀를 이겨낸 성도들만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에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아주고 만사형통할 거라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 기독교는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늘 지난 2주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마귀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껴서 이간질을 하고 나라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아주 이상한 놈, 나쁜 놈, 미친 놈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타락이라고 하고 그걸 죄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완전한 죄의 상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형벌이 최후의 형벌이 하나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엘로히 엘로히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이전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그런데 이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로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예수에게 쏟아진 가장 심한 최고의 고통과 형벌이었죠. 그래서 성도란 어떤 존재여야 하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성도라면 내 안에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은 뭐여야 될까요? 그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고통엔 관심이 없어요. 예? 그저 책북의 밸런스가 좀 내려가거나 네? 뭐 이런 세상적인 일들을 갖고 막 그걸 고통하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이러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연합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로 분리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에 염려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고통에 대한 아픔과 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다 가짜입니다. 아직 다 가짜입니다. 그 예수와의 연합을 향한 목마름, 소원, 갈망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지켜야 될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 broken heart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이 상한 심령 위에만 부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이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한 장면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는 다 물리치시고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 문지방에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그 당시에 세리는 개처럼 여김을 받았던 존재들이거든요. 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서 두세 번 그를 권면 후에 듣지 않으면 이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이게 바로 세리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죠? 네? 안 봤으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착한 일은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 가족들을 굶겨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요 고아나 과부들을 먹여 살렸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걸 뺏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착해요? 바리새인이 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을 땐 누구의 기도만 들었다? 하나님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됐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세리가 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인데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깨어진 마음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대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어쩌면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한 마귀 있다 없다. 아니 그렇게 착한 바리새인들을 마귀라고 불렀으면 착한 마귀가 있는 거죠. 착하다고 다 믿어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꼭 굳이 이렇게 세리가 그날 보여줬던 통곡을 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애통함만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였지만 그 세리 중에도 최고의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얘기가 나오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란 말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 슬퍼하고 애통해야 했나요? 아니요. 너무 기뻐서
그의 회개는요,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가 아니었어요. 내가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내가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다 돌려주고 난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기뻐서 감격하며 회개합니다. 그 근본은 역시 뭐였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남자를 5번이나 바꿔 살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가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마음은 슬퍼 애통하는 마음만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 감사한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 표현도 근원은 뭐였어요? 자기의 실존에 대한 죄인이라는 나를 발견한 상한 심령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았는데 이 상한 심령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 대표 둘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얘기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와 그럼 내가 널 영생을 인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건 안 되겠는데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도 실패한 거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상한 심령이 없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는데 나 착한데 왜 나는 나쁘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이 상한 심령이 없던 거예요. 또 있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사회에서 지위도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야, 정말 이런 사위를 얻으면 이런 사위 얻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라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거듭남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뭐 때문에? 상한 심령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깨어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내 생각과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가? 예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나는 지금 당장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있는 이 상한 심령들. 하나님은 그들의 손만을 잡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이 생각과 이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항상 고정시켜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건 영원이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땅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이 땅에 내가 거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영원에 점점 다가가게 되죠. 맞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 한 50년, 70년 뒤에도 이 땅에 있을 애들은 저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 애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의 시간은 점점 짧아져요. 뭘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영원인데 참 영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 영원, 위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지켜내야 하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무작정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많이 읽어서 좋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자세히 아는 것이고 자세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로 시험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야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혹은 마귀의 시험인 줄 알아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막 40일 금식해서 배가 고파 줄여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왜? 너한테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잖아. 라고 마귀가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돌이라도 빠셔서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걸 보여주지. 내가 증명할게. 이럴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no. 그거 안 먹어도 사람은 사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비본질을 갖고 덤비는 마귀를 이겨낸 거예요. 오늘 이런 말을 좀 처음 듣는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리의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늘 예를 잘 들으는 이 말은 이런 거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거 진리죠. 네? 진리 맞죠? 왜냐면 해는 한 번도 서쪽에서 뜨는 법이 없잖아요. 사실 해가 뜨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가 도는 거지. 그 말도 이미 뭐 진리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하는 걸 진리로 입증을 하려면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죠. 정말 진리 맞나? 그죠? 왜 해는 동쪽에서만 떠야 되고 서쪽에서는 뜰 수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하겠죠. 그럼 도대체 해는 어디서 왔나?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해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보게 되겠죠. 그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해를 만들어 동쪽에서 뜨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그 진리의 현상이고 진짜 진리는 그 태양을 만들어 동쪽에서 뜨게 하시는 창조주가 진리인 거죠. 그게 본질이죠.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린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잊어버려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도 누구여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여야 합니다. 나는 그저 그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만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잠깐 보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예수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 되기 위한 어떤 교훈으로 보거나 뭐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하는 비결로 보면요, 성경이 쉽게 읽혀지기는 하는데 성경의 유일한 주제인 예수와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의 왕은 너야. 네가 잘되고 봐야지 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더라는 거죠. 이런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기독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그저 내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의 수호신처럼 여기고 그저 내 일을 잘 도와주는 하수인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부르기는 해도.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창조주요 심판자인 그분을 의로 심판하실 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땅에서 하나님 부르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걸 기특하게 여겨서 내 인생의 행운이나 재수를 더해주는 어떤 잡신 정도로 여기고 그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죠.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인생을 위한 온갖 좋은 교훈을 다 얻었어도 예수와 십자가를 얻지 못하면 이 책은 여전히 죽음의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 이 말에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영원한 천국이 뭐라고요?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도 경로가 있죠. 이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온대요. 근데 그 선물은 그 믿음은 또 어떻게 얻게 돼요? 들어야 된대요. 자꾸 귀로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들은데 뭘 들어야 돼요? 좋은 말, 감동적인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와 십자가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의 잡다한 얘기로 자기를 채우는 거는 우리가 첫째 날 공부했습니다. 7 귀신 들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떠났는데 그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니더라? 물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나온 그 사람에게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는 되어 있는데 뭐가 없더라? 그 안에 물이 없더라. 그 물은 생수의 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구원의 말씀이 없으니까 깨끗하고 좋아서 그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도합 몇이에요? 8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귀신도 깨끗한데 좋아한대. 왜냐하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무엇이?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가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지켜야 된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십자가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 혹은 진리 공동체 안에 자기의 삶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주일 성수를 하라든가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꼭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 자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 예수와 십자가만을 구원의 능력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양의 우리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으면 다 교회인가? 예? 간판 만드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간판집에 가가지고 한 30불 주니까 간판 만들어주던데요. 그러면 그냥 교회 되는 건가요?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와 십자가를 향하여 그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진리 공동체여야만 그게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교회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진짜 교회도 있지만 가짜 교회도 있고, 진짜 목사도 있지만 가짜 목사도 있고, 진짜 성도도 있지만 가짜 성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 어느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철로 역정을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전철을, 지하철을 타죠. 한국에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몇 번 지하철을 타야 되나, 그죠? 많더라고요. 뭐 1호선부터 지금 몇 호선까지 있죠? 제가 9호선까지 들어봤는데 10호선 있나? 하여튼 지하철이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뭐 2호선, 3호선 정도였는데 막 지금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한 기차역에도요, 여러 가지 라인이 막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몇 호선을 타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라인이 움직여지는 스테이션을 찾아가야 되고, 그 층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지하철이라는 게 항상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잖아요. 근데 이게 지하에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어디로 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한 번쯤 한국 가셔서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기차 찾아가서 전철을 잡아 탔는데 가다 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어. 더군다나 왜 승강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돼서 기차가 그 전철이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승강장이 가운데 있고 지하철이 양쪽으로 움직이는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서 딱 잘못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데를 탄단 말입니다. 저도 한국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어느 방면으로 간다고 이렇게 어나운스먼을 하잖아요. 근데 저 살 때는 못 들어봤던 동네 이름이에요. 이런 게 막 나와. 그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일로 가는 거겠자고 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따라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또 나와 이 철로 역정을 함께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차에 그냥 올라타면 안 됩니다. 왜? 딱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정말 잘하셔야 하고 분별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면,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보낸 편지만 보더라도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촛대가 옮겨진 교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불이 꺼진 교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하고 있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진리의 빛이 사라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느 교회한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인데 간판은 교회라고 붙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간판 거는 교회들이거든요. 잘 생각해요. 누가 마귀를 이기는 교회인지, 어떤 사람들이 내 영원한 운명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지 구별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 교회를 선택해서 내 자신을 교회 안에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시험하고 삼키는 이것을 마치 우는 사자가 사냥을 하러 다니는 것과 같이 비유를 해냅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 어떻게 하는지 본 적 있으세요? 사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사자는 수컷이 사냥을 안 하고 암컷이 다 사냥을 해오면 수컷은 나중에 근사하게 이렇게 와서 뜯어먹고 다 먹고 배부르면 가면 나중에 다시 암컷들이 와서 막 먹더라고요. 야, 정말 좋은 사회죠. 농담이고요. 근데 그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아마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셔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자는 절대 건강하고 등치 큰 먹이를 노리지 않습니다. 네. 이 동물의 떼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냥 뭐 얼룩말떼든지 뭐 소떼든지 염소떼든지 딱 모여 있으면요, 이제 사냥할 시간이 되면 암컷들이 와갖고 이제 술 몰아요. 으르렁대리면서 우는 사자들이 막 몰아요, 이리저리. 그러면 이제 그
사자가 밥대가 됐다는 걸 직감한 동물들은, 이 초식 동물들은 그때부터 걸음아 나살려라고 뛰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뛸 때 살기 위해서 뛰는 무리 속에서 항상 그 대열을 이탈하는 게 있죠. 어리거나 병들었거나. 잘 들으세요. 어리거나 병들었거나 영적으로. 그래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나면 사자들은 앞에 뛰어가는 그 큰 무리들, 살 많고 등치 크고 먹을 거 많은 건 내버려 두고 그 대열에서 이탈한 그 하나를 그냥 잡아다가 포식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사탄의 역사를 그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성도를 이렇게 몹니다. 막 몰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몰고 댕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의 순간순간 속에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뭘 지켜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 방법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근데 그건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진짜 복음 공동체인 십자가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 내 삶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로마서 한 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이 왜 그런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걸 지켜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하면 그 마귀 사탄을 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어는요, crushed, 완전히 깨부셔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 사탄을 내 발 아래 상하게 한다라는 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셨던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뱀은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죠. 골고다라는 게 이름이 뭐예요? 해골. 거기에 뭐로 박으셨어요? 십자가를 박아 그 해골을 깨트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를 소유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단을 발로 밟아 깨트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이긴 자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그 마귀를 이긴 성도들만을 구원하시는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